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주 출신의 신학자인 이 로버트 뱅크, 이 사람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1세기의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가상의 한 인물을 통해 당시 기독교인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화제와 관계가 있든 없든 네로 황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데는 분명 도사죠. 여러 사람이 네로 황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니 네로 황제로서는 그 책임을 애써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문장은 이 책에서 다루는 시점이 로마에서 이제 대화재가 난 AD 64년 직후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다루게 될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대화재가 난 AD 64년 그 해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시에 국한된 박해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3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와 고난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박해로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이 다신교 신앙 그리고 황제 숭배 전통과 이제 계속 마찰을 빚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과 무시와 멸시를 받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가게 되고 또 화형에 처해지는 이 끔찍한 박해받은 이 소식은 로마 제국 전체에 굉장히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로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든지 자신들도 이제 그런 고난 당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 그것이 곧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살펴볼 2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린과 나그네 같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 이 11절에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나 이제 비상식적이고 물지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들립니다. 육체의 정욕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비정상적인 것이고, 마치 이제 비싼 복에 붙어 있는 비계덩어리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쉽게 제거되거나 제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일상에서 제어해야 될 육체의 정욕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누명을 씌웠다면 여러분이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그것을 밝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이 결백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싸우고 다투거나 밝히기보다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영아를 살해해서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이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초기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서양 도깨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침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그때 당시에 이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했던 첫 번째 로마 황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대화재는 로마를 재건축하려던 네로가 저지른 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중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네로는 방화범으로 난데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침묵했어요. 왜냐? 그들은 이미 동네 북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첫 번째 공식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당시 로마 역사가였던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사회행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켰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도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짐승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콜로세움 같은 데 던져놓으면 들깨나 사자들이 그게 이제 짐승인 줄 알고 와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산채로 달아놨다가 거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도 사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이런 황제나 총독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거예요. 로마 밖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바보같이 그냥 죽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밟으면 밟혀 죽으라 그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일터와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업을 하려면 중세 길드 같은 어떤 상공업 조합에 소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조합에 참여해야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조합은 판매할 물건들을 또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자신들의 조합에서 숭배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업식을 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듯이 그들이 모이는 날마다 하는 일들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일상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거 보니까 그걸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자유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라 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유로 그런 악한 일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남들 다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눈밖에 나는 걸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모임에 불참하라는 것은 사업 기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라는 건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생계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또 직장인에도 마찬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나 사장과 같은 권위와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어요. 윗사람이 잘해준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잘해주는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언제나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이 대책 없는 그런 요구인지 또 잘 아실 겁니다. 나와는 성향이 굉장히 전혀 다른 그런 상사에게 뭐 영혼 없이 순종하는 건 처세술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순종하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싫은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일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그렇다고 억울하다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서 또 대받아치거나 뒷담화 해가지고 역공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을 감수하고 슬퍼도 참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함부로 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강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왕따에 언제나 아웃사이더로 남을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었어요. 이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배척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권면을 어떻게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또 친구가 굶주린 개와 맹수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심지어 이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불타올라 사라져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냐고요. 이런 편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베드로가 미쳤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권면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려움 자체였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베드로의 이 어려운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편지가 전해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이 어려운 요청을 그 사람들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온갖 수치와 모욕과 폭행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그분이 하신 말이 정말 참말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또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은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누리가 된 겁니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삶도 감당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고, 약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또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누구도 서고 싶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인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 뭔가를 감수한다는 거 어려운 말이고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또 의미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인내하기로 선택하고 인내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역시 배신자였던 자신을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겪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오늘날에 이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민자로서 사실 정착민이 되길 원했을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안정감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이주한 장소에서 좀 뿌리박고 영주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머문 장소, 그것이 어디든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으로 인내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시각을 또 크게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와 있다는 시각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목숨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시각의 변화는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불가능했던 권면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인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엔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엔 결론적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랑의 냉대와 멸시,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삶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존경받고 격려받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거를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나 슬픔 없이 판타지와 같이 멋진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 또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런 인격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성숙한 인격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짜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의 얼굴에 이 기쁨과 성취의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자체를 빛나게 합니다. 교회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동네에 혼자 살던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 그걸 이제 두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아가씨한테 추궁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위선자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는 그 목사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목사님의 손에 길러지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여자에게 먹을 것 갖다 주기도 하고 혼자인 그녀를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이 냉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온 그 교회에 그 아이와 함께 계속 꾸준히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 여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터놓게 됩니다. 사실 그 아이의 아빠는 이 동네 남자인데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모두 그 목사님에게 몰려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목회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마을을 떠나서 사막에 수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집트의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이 경쟁자들이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그 세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 명은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들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했던 이 왕은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유명한 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 용광로에 그 세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세 사람은 멀쩡히 살아서 이 용광로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인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원히 빛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은,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삶이,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이 또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당황하기 시작하면, 또 그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다 보면 수렁에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 다시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직면한 그런 상황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같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사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실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